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그 어떤 악한 영들도 괴롭힐 수 없고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거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질 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물론 고난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그가 잘못해서 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숙해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교만과 자만심과 못된 것들을 다 꺾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훈련받고 양육받느라고 고통을 통과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손을 떼버려서 난 너 모른다 해가지고 벌받고 고난당하고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건드릴 수도 없고 망하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악한 자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지만 직접적인 해악을 악한 영들로부터 받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속임수를 통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이 그를 지켜주고 계신데 도대체 악한 영들은 어떻게 어떤 속임수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들 수 있는가?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던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며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에서 철통같이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발견해 봐야 되지요. 이 부분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지도하에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때마침 모압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다스리고 있던 모압 왕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지금까지 그들이 온 과정을 들어보니 홍해도 가르고 수많은 애굽 적군들도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와서 이 모압 땅을 지나가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면 망할 것이
뻔하다는 거지요. 100% 패배할 것이 뻔한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 이스라엘을 이길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모압 왕이 고민하다가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저주하면 간단하게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당시 아주 유명한 이방인 선지자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기로 합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많은 돈을 쥐어주고 이 모압 왕이 보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만나봐라.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이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끝날 거다. 발람이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듣지요. 민수기 22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 발람이 들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모압 왕이 내게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애굽에서 나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온 지면에 덮였는데 그들이 우리를 이길 텐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막아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단도리를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따라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더 이상 그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은 이게 내가 보낸 돈이 적어서 저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쉽게 안 움직이나 보다 하고선 은과 금을 더 많이 그리고 전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냅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돈 욕심이 많았고 그래도 나름 신을 섬기는 자였기에 그 돈 욕심에 그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을 바로 보내지 못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이래 말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19절을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선지자가 속물적인 선지자여가지고 가지고 온 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또 마음 바꿀지도 모르니 당신들도 좀 기다려보시오 하고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너를 귀찮게 하며 괴롭게 하여 너를 끌어가고자 하면 그냥 같이 가줘라. 그러나 가서 네 맘대로 막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말해라. 딱 그렇게 또 제안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자기가 먼저 의도하여 그 모압 귀족들과 함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같이 가자 하지도 않았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뭐가 아쉬웠는지 자기가 나서서 준비를 해서 같이 떠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지요. 21절부터 22절을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모압 고관들이 강권하지도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 부탁이 없는데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지가 알아서 그들과 같이 길을 가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 길을 막으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저주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거침없이 나아가는 발람의 길을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그 사자를 볼 수 없는 발람과 달리 나귀는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를 피해 밭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나귀에게 화를 내며 채찍질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합니다. 나귀가 자기 주인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립니까? 너무도 놀란 발람이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나귀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타온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걸 보게 하셨고 발람은 그 앞에 엎드려 숙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계십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타락하고 속물적인 선지자가 적국과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걸 하나님이 막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전혀 안 보인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단정 내리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섣불리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 발람은 여전히 모압 왕이 주고자 하는 은금의 눈이 멀어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할 기회를 또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이 그 사자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는 게 너무 분명한데도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다.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요. 발람은 모압 귀족들을 따라 결국에 모압 왕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에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보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압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저주해야 자기네가 사니까
발람 선지자가 말한 대로 7개의 제단을 쌓고 7마리 숫송아지와 7마리 순양을 준비해 놓았고 발람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지키려 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지켜내려 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자들을 이렇게까지 보호하고 지켜내려 하십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삼켜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망한 인생을 살게 만들고 어떻게든 믿음이 파산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그들을 막아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모압 왕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고 또 부탁을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여, 또다시 말을 해보시오. 발람이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된다, 딱 끝내고 돌아가면 될 일인데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 당신은 여기 서서 기다려보시오. 참 지독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도 발람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지요. 민수기 24장 1절을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리고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속물적인 타락한 선지자를 막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결국 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압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다 됐다, 꺼져라 하고는 발람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말하듯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이 모압 왕과 발람 선지자가 이 일을 꾸민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를 받지 않았을까?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을까? 성경을 읽어보니 그렇지를 못합니다. 모압 왕도 저주하지 못하고 발람 선지자도 저주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발람 선지자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모압 왕을 그냥 떠난 게 아니었지요.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 중요한 비열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떠났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외부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 하고 저주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들로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으니 그들로 죄를 짓게 만들어 봐라. 이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과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며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극악의 죄를 범하게 만들면 회복되기 전에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걸 이용해 먹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저들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들자 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에게 절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지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한 그 백성을 보호할 수 없는, 그들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망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운 거지요. 그래서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모든 계획을 철회하고 그들을 어떻게 범죄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압 왕의 생각이지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에게, 음란하게 섬기는 그 신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초청해서 거기에 끼어들게 만들자. 아주 선하게, 아주 착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그들을 속여 죄를 범하게 만들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스스로 벗어나게 됩니다. 모압 왕의 유혹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그와 함께하지 못하여 연병이 발생하여 2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그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냥 죄 하나라도 지으면은
무조건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은 기다려 그가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은혜를 베풀어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키시지만, 탕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겪었던 일이 뭡니까? 모든 걸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비참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좇아 돈을 좇아 명예를 좇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은 그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분노를 거두셨고 그들도 회개하여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압이 내린 그 괴계 속임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했던 그 손해는 너무나도 컸지요.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돌보아 주시고 그 어떤 악한 것도 손대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죄의 미혹들을 분별하고 피하고 멀리해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계신데 무엇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으며 무엇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 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스스로 거부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니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도와주나? 왜 안 돌보시나? 의문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도우신 적이 없고 보호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그걸 벗어났을 뿐이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가 발견됐다면 속히 회개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길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끝을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뭘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뭘 믿고 살아야 돼요? 나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때까지 나를 거기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살면 실족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완고해져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속상함, 분노, 답답함, 짜증,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이 한번 우리 안에 싹 들어오면요, 마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완고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안 들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내가 볼 때 못나 보이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왜 그렇게 싫은지 나도 모르게 완고해진다니까요. 이 죄를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서 보호하려고 하는데도 결국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 죄를 자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돕고 보호하고 지켜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며 죄가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죄를 즉시 교회 가서 해야지, 이따 기도할 때 해야지. 왜 미룹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미룹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24,000명이 죽고 말았어요. 이 속히 내가 죄졌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그 즉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의 불화살들을 막으십시오. 머리에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십시오. 예수로 말미암는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게 뭡니까? 어떻게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들려는,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라. 넘어지더라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있으니 죄를 자백하고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웬만하면 넘어지지 말고 이제 좀 싸워봐라. 이제 좀 그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복을 좀 누려봐라. 이래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겪어내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울며 불며 소리치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 아픔을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예수님이, 그분이 삼일체 하나님인데도 육신을 입고 그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친히 오셔서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권면하여 가자, 돌아가자, 그러지 말자, 이런 조치를 다 취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복을 받고 누리며 끝까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도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켜 더 넓은 사람이 되게 하여 많은 영혼을 품게 하는 훈련의 고난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죄 짓고 잘못해서 벌 받는 고난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인도해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늘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너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가 금식을 한 100일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러면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줄게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용서받을 거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죽어도 용서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신 것은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순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뚫어 저주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가 예수 붙들고 회개하고 믿음 안에 서는 한 누구도 뚫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